네, 오늘 보시는 호세아서는 저희가 계속해서 수요 기도회 시간에 강해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호세아서의 전반적인 상황을 조금 살펴보시면 잘 알다시피 호세아 선지자와 음녀 고멜에 대한 가정의 회복, 그리고 그 가정의 회복의 중심이 누구에게 있냐, 무한한 사랑, 즉 호세아가 쏟아붓는 그 사랑에 있음을 호세아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선지자와 한 가정의 관계적인 회복을 통하여서 그냥 가정이 평안을 회복하였구나라는 것이 아니라 이 가정은 북이스라엘, 즉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민족과 하나님과의 그 뜨거운 갈등 속에서 끊임없이 사랑을 표현하고 구애하고 그 사랑 가운데서 죄를 용서해 주고자 하는 그 자비로운 남편의 마음인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바로 그 이야기가 호세아서의 이야기입니다. 호세아서 이제 그 배경 가운데서 오늘 함께 나누는 배경을 조금 살펴보시면 강의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강의한 서론에 해당되는 부분을 조금 보시면 상황적인 배경이 어떠한 상황인가, 그 당시에 그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눠진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은 약 210년간의 국가가 흥망성쇠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리고 210년간의 통치가 마무리 짓게 되고 아수르의 침략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냥 그들의 왕위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배교 행위가 그들의 행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맞이하였다는 것이 많은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로서 우리에게 그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호세아서에서도 그 부분을 함께 보실 수도 있고, 또 아모스 선지서를 통해서도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에게 회개와 그리고 이방이 어떻게 쳐들어올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 경고를 다시금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시대적으로는 아모스 선지자가 먼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선포하였지만은 그것을 듣는 이가 없었고, 또 역시나 후대의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얼마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그들의 우상 숭배, 내가 원하는 것들, 내가 채우고자 하는 것들을 찾아서 떠나버리는 한 여인 고멜과 같이 배교화의 행위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적인 배경 가운데서 이스라엘은 흥망성쇠를 겪는 가운데 여로보암 2세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의 왕위 가운데서 40년이라는 가장 긴 재위 기간 동안 부국 강병도 누렸고, 그리고 부국 강병 가운데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땅을 다윗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넓혔으니 우리는 강한 나라야, 우리는 힘이 있는 나라야, 왕이 능력 있는 왕이야 라는 착각 속에 빠졌다가 그 말미에는 그 외교적 정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어려운 가운데서 문제에 봉착하게 되고 그 문제를 외교적인 부분으로 이겨내려다가 오히려 그것이 더 올무가 되어서 조롱거리로 멸망당하는 것을 호세아서 7장에서는 전체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함께 나눌 7장의 구성을 조금 살펴보시면요, 저는 이제 6개의 이제 구성으로 조금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7장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죄악이 어떠한 죄악들인가 살펴볼 것이고, 두 번째 본문으로 들어가면 부패한 정치, 썩어있는 왕궁의 정치, 그리고 사욕의 눈먼 정치인들, 지도자들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를 통하여서 부르짖으라 라는 것을 명령하시고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또한 부르짖더라도 6장에서 부르짖는 그 행위는 소리내어 부르짖으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행위의 하나로서 소리내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을 다시금 돌아보게 하며, 그리고 8절부터 12절까지는 그들이 이겨낼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외교적
방책, 정책으로 인해서 오히려 무감각하고 무능한 지도자들이 드러나게 되고, 끝으로 결국 하나님께서 이들을 어떻게 심판하시는가에 대한 심판을 함께 보고자 합니다. 이렇게 해서 호세아서 7장 1절과 2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할 때에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의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지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새기지 아니하거니와 이제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 1절과 2절에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그러나 그 부패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그들을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1절에 이스라엘을 치료하려 하였다라는 하나님의 행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방치를 해두었다가 그들의 올무에 매여서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회복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다라는 것이 6장과 7장에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호세아 선지자가 이 말을 한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시금 살펴볼 때에 그들의 중심에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것이 없고, 오히려 이 문제도, 이 난관도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겨내고자 하는 것이 많았고, 또한 그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또 백성들을 대표하는 그들이 오히려 죄악 가운데 빠져서 그들의 사욕을 채우고 그들의 부패함이 이 왕궁과 나라 모든 곳에 곳곳에 퍼져 있었음을 7장은 고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있도다라고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고 그 죄가 그들을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그 원인이, 패망의 원인이 다른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죄악들 때문에 그들이 멸망하게 되었음을 말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흥망성쇠의 외교적인 정책과 그 역사적 흐름 가운데서 그들이 강대국에 집어 삼킴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은 이방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 중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죄로 둘러싸져서 패망하게 되었음을 2절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3절부터 7절까지가 이제 왕궁의 부패함을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즉 부패한 정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그들은 바로 왕을 섬기는 충성된 신복들이 있어야 되는데, 간신들이 왕을 엎치락뒤치락하고 내 편이니 네 편이니 하면서 간신들의 이간질이 가득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이간질하는 간신들이 그의 악으로 왕을 거짓말하면서 또한 지도자들을 그들의 만족하는 감언이설을 통해서, 달콤한 유혹을 통해서 기쁘게 하였다는 것이 3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짧게 우리가 기분 좋은 말을 하는 것에는 이 사람이 그냥 나의 비위를 맞춰주는구나 라는, 그냥 립 서비스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만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 달콤한 말을 하면 사람이 빠져들 수밖에 없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말이 있죠. 정말 그 사람의 장점을 발견해서 그 사람의 장점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용기를 북돋아 준다면, 이것은 그 사람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는 귀한 불이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간질이나 아니면 감언이설과 같이 꾀기 위한, 유혹하기 위한 그냥 한순간의 립 서비스, 그냥 달콤한 속임수와 같은 거짓말이라면, 이것에 도취된 사람은 결국 그 도취됨에 인하여서 나의 위치를, 나의 모습을, 내가 어디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유혹에 빠져버리는 문제에 봉착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스라엘의 왕위는 바로 이 상황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왕위를 어떻게든 힘을 조금 더 받고자, 어떻게든 왕의 눈에 들어오고자 하는 그런 간신들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왕위가 오염되었고 부패되었고 정치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행하는, 백성들을 돌보지 못하고 자신의 앞일을 준비하지 못하고 현실에, 그리고 가머니설에 흠뻑 빠져서 취해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음을 호세아는 말씀을 하고 있죠. 그리고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은 다 간음하는 자라, 그들이 바로 앞서 말하였던 이간질하던 자였는데 그들은 간음하는 자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간음은 한 사람만을 사랑하거나 한 사람에게만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 붙어서 자신의 욕심을, 자신의 이윤을 채우고자 하는 모습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즉 우리가 음행이라는 단어를 생각할 때에도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어서 부부의 관계로서, 결혼을 하여서 부부의 관계로서 맺는 성관계는 올바른 관계이지만은 부부가 부부 외의 대상들과 관계를 맺는 것은 음행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음탕한 범죄,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에는 그와 마찬가지로 이 간신들을 징할 때에 이 간신들이 바로 간음하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떻게 또 다른 표현으로 묘사를 하고 있냐면 과자 만드는 자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과자를 만드는 자라고 표현했냐 보면 과자를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과자를 굽기 위해서 반죽을 하는데 이 반죽이 발효가 되어야 됩니다. 발효가 되려면 효소, 효모들을 넣어야 되고 이 효모들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그것이 필요한 온도와 환경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즉 반죽을 바로 빚어서 반죽을 구우면 원하는 과자, 원하는 떡이, 빵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하는 맛있는 그리고 부풀어 오르는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발효의 시간이 필요하죠. 그 바로 이 과자 만드는 자들은 그들이 원하는 물건을 얻기 위해서는 그들이 준비하고 기다리는 기간들, 준비하는 시간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자 만드는 자들, 빵 굽는 자들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반죽을 하고 반죽이 익는 과정 가운데서 화덕도 준비하고 화덕을 달구기도 합니다. 숙성이 되고 잘 익혀진 반죽을 따뜻한 적정한 온도, 빵을 구울 수 있는 화덕에 넣어야만 원하는 빵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결국 모든 이간질들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왔고 그 이간질과 가문이설 가운데서 왕이 넘어가게 되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만 불을 일으키기를 그칠 뿐이니라. 화덕을 무조건 불을 떼우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그 일을 시작하고 그들의 일을 밖으로 드러내는 것, 폭발하여서 드러내는 것이 항상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반죽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불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살짝만 달고 놓지 불을 강하게 지펴 놓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죽이 발효되었을 때에 큰 불을 피워서 화덕의 화력을 높이고 빵을 굽고 과자를 구워내는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표를 하나 보고자 하는데요. 이스라엘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어떠한 왕조들이 있었냐면 화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이쪽 편, 여러분들 좌측편을 보시면 첫 번째 왕조가 시작됩니다. 여로보암 왕조가 이제 시작되어서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 북이스라엘이 시작되게 됩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라는 표현은 북이스라엘을 나타내는 지파의 대표적인 명사로 이제 상징이 되는데요. 그래서 호세아서를 볼 때에도 에브라임아라고 표현하는 것이 북이스라엘아라는 부르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래서 왕조를 보시면 9개의 왕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00년이라는 역사 가운데서 9개의 왕조가 나타났다는 것은 왕위 계승이 순탄치 않았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왕이 재위한 그 기간들을 좀 살펴보시면요, 22년, 2년, 24년, 2년, 7일
불을 지피고 자살을 했죠. 이 시므리 왕이. 그런 것처럼 흥망성쇠 가운데서 단기간과 장기간들이 막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호세아가 활동한 시기는 여로보암 2세 때라고 이제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호세아의 삶 가운데서 약 25년에서 40년의 기간 가운데서 가정의 분란과 회복이 일어나는데, 이 왕이 즉 40년의 여로보암의 치정과 그 아래 호세아 왕까지의 시간까지 호세아 선지자가 살아서 사역하였던 때라고 많은 학자들이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로보암 2세 왕이 제위할 말미에 호세아 선지자가 등장하였고, 그리고 왕이 바뀌는 것들, 정치가 혼란하여서 빵 굽는 자들에 의하여서 왕위가 태워지고 구워지고 바뀌고 하는 상황을 호세아가 선언한 것처럼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왕이 계승해서 우리는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오늘 이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5절을 보시면, 5절에 우리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며 왕은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도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 왕의 날이라는 것은 잔칫날이죠. 왕을 기념하는 날, 왕의 생일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라의 큰 업적을 이루어서 건물을 완공한다든지 외교적으로 큰 업적을 이루었을 때의 잔칫날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왕의 날에 지도자들은, 간신들은 술의 뜨거움으로 병이 나고, 즉 술에 빠져서 그들이 술에 취해서 깨지 못한다라는 이제 의미를 나타내고 있고요. 또한 왕은 이 술 취한 간신들 사이에서 또 오만한 자들과 더불어 악수하는 행위, 여기서 손을 잡다라는 것은 그들과 동맹하다, 그들의 뜻과 함께하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궁의 정치인들이 모두가 왕까지 부패하였고 취해서 올바른 것을 보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다라는 것을 호세아가 고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함께 보시면요, 6절과 7절에 그들이 가까이 올 때에 그들의 마음은 간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자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앞서 4절에 말씀드린 것처럼 빵 굽는 자들이 반죽 익을 때에는 큰 불을 붙이지 않습니다. 예열을 하죠. 오늘날 우리 가정에 있는 오븐들, 에어프라이어 같은 기기를 보시면 그 레시피, 음식을 만드는 순서를 볼 때에 오븐, 에어프라이어의 온도를 160도에 예열하십시오라고, 5분간 예열하십시오라는 이렇게 설명이 많이 있습니다. 그처럼 빵을 굽기 위해서는 적정한 온도가 필요하고 그 온도를 예열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예열은 큰 불은 필요 없습니다. 작은 불로서 오랜 기간 뜨뜻하게 공기를 데워서 그 안에 온도를 맞추고요. 이제 빵을 구울 때 180도와 같은 큰 온도가 필요합니다. 높은 온도가. 그때 이제 그들이 불을 지피는 것을 이제 6절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밤새도록 자고, 즉 반죽이 발효될 동안은 그들의 발톱을 내지 않다가 아침이 되어서 그들이 빵을 굽고, 즉 그들이 원하는 빵을 만들고자 할 때에 그들이 불꽃을 피운다 라고 6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에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다스리는 자들을, 그 간신들이 삼켜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려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즉 하나님 앞에 그들이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우리가 어떻게 삼켜져서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하여서 부르짖는 자들도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와 이스라엘 왕조를 볼 때에 외세의 침략이 있을 경우에 이들 왕들이 어떠한 행동을 하였습니까? 그들의 옷을 찢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이것은 위기의 봉착함을 그들이 알았다, 깨달았다. 그래서 나라가 힘든 상황인 것을 만방에 알리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을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라 위기에 빠진 줄도 그 왕들이 알지 못하는 우둔한 상태에 빠져버렸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왕궁은 자신의 사익을 채우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10지파가 왕장성하여서 하나님께 분향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지 못하였음을 이 상황에서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아모스 선지자와 호세아를 통하여서 북이스라엘에게 돌아올 것을 명령하실까요? 끊임없는 하나님의 구애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도 이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배 전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가정에서 한동안 건강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또 공동체를 위해서 또 예배를 드리는 기간들이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뒀기 때문에 우리가 그 가정에서 예배를 드렸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중심을 허락하였습니다. 어떻게? 가정에서일지라도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더욱더 현장의 회복을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복의 날을 기다려 오지 않았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회복할 것을 말씀하시고 그때에 내가 너희를 부를 것이고 그때까지 너희에게 참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위로자로서 또한 인도자로서 우리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2년 반 동안 경험하고 왔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에게도 남유다에게도 하나님은 너희는 나의 백성이니 나는 너희를 지킬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는 것을 한순간도 잊지 않고 하나님은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둔한 자들, 가먼이설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41년간 통치한 후에 이제 다른 왕조들이 막 등장하는데요. 여기서 아까 표에서 봤지만은 19명의 통치자가 등장하는데 그 중에 7명이 살해를 당했습니다. 19명 중에 7명이 살해를 당했어요. 즉 이간질과 그리고 간신들을 통해서 이 왕위가 위태위태하였고 그 왕위를 뺏고자 하는 간신들이 너무 많았다는 것입니다. 200년 가운데 19명 중에서 7명이 살인을 당해서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는 상황을 겪은, 역사를 겪은 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것입니다. 이만큼 혼돈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찾고자, 그들을 회복시키고자 선지자를 보내서 호세아를 통하여서 이 나를 떠난 이 여인을 찾아가서 값을 치르고 구속하여서 나의 가정으로 돌아오라, 다시금 우리 가정의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그 역임을 다 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사랑을 베푸는 이 호세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이 북이스라엘에 분명히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싸우는 것입니다. 먼저 히브리 민족이라는 것은 이주하다라는, 이제 강을 건너다라는 그 어원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 히브리 민족은 하나님 부르심에 이주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을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한 땅으로 이제 이주하고, 또한 출애굽 때도 하나님 명령한 땅으로 이주하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의 특징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또 이스라엘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에는 이 야곱이 어떻게 그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이름을 받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싸워서 승리하였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누구와 싸움입니까? 하나님의 천사와 싸웠을 때에 하나님이 그 싸움에서 주인이 되신다는 그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면, 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은 하나님이 싸우시는 것이지 그들의 힘과 능력과 방법을, 모략을 통해서 그들의 흥망성쇠가 주어지는 민족이 아니라는 것을 그 이름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 정체성을 잃었습니다. 정체성, 즉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해야지, 우리가 해야지, 우리의 외교력으로 회복해야지, 우리의 외교력으로 이 문제 가운데서 우로 좌로 피해가야지 라는 정책들이 펼쳐지고 그런 사람의 방법들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과 동행, 하나님의 인도하심에서 떠나버린 자들은 더 이상 이스라엘이 될 수 없음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8절 말씀부터 이제 그들의 정책 중에 한 가지인 잘못된 외교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8절에서 12절까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 에브라임이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되니 그는 곧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 여기서 여러 민족 가운데 혼합됐다라는 이 표현, 말 그대로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지내고 그들과 결혼하고 혼음하고 그들의 종교성을 함께
문화 속에 그들의 중심에 가져온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이게 사사기서 1장에서 보시면 사사기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스라엘 각 지파가 그 가나안 땅에 입성하면서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는 기록이 쭉쭉쭉쭉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장 27절부터 36절까지 이제 사사기에서는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후에는 그 이유가 그들을 통하여서 노역을 시키기 위해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저들과 싸워서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냐라는 두려움 가운데서, 즉 하나님이 싸우신다라는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그때부터 잃었기 때문에 그들은 이방인들과 함께 혼음하고 결혼하여서 그들의 문화와 풍습과 종교까지도 가지고 살았음을 우리는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이후에도 더욱더 많은 여러 민족과 혼합되는 일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솔로몬 왕의 그 기록을 볼 때 열왕기상 3장을 보시면 솔로몬 왕에 대해서 지혜로운 재판이 분명히 등장하지만은 그 재판의 이야기 전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솔로몬 왕이 이집트 애굽의 여인과 결혼하였다.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여서 외교 정책을 정략 결혼을 통해서 펼쳤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습니다. 즉 3장 1절에서 이미 솔로몬 왕의 첫 단추는 잘못 깨어졌음을 열왕기 기자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열 왕국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이스라엘 통일 왕국 이스라엘에는 이미 혼합주의가 들어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경고하였고, 분열 왕국 이후에도 유다나 북이스라엘이나 역시 그 혼합주의 가운데서 빠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냥 문화적인 혼합주의가 아니라 이 혼합이라는 표현에는 이방 종교의 행위들까지 함께 들어오게 되었다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 외교 정책 가운데서 혼합이 되고 그들의 종교성은 벌써 이미 혼탁해서 우상숭배 가운데 처해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후반부를 보시면 뒤집지 않은 전병이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 화덕에 넣어서 과자를 굽고 있는데 이 과자를 굽는 사람이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순간순간 집중을 하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간사한 자들도 어떻게 일을 하냐? 그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 지금은 일을 해야지, 지금 놀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행하였기 때문에 빵이 굽는데, 전병을 굽는데 뒤집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옳게 그들이 일해도 항상 정성을 다해서 열의를 다해서 한 것이 아니라 대충대충 하는 이제 건성적인 부분으로 이 나라를 다스렸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은 혼합주의와 또 완성되지 않고 부패한 그 왕궁 상황 가운데서 외교 정책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9절 말씀 보시면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이 무성할지라도 알지 못하는도다라고 말하는데, 이 백발은 구약성경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 하면 장로, 나이가 많은 자, 즉 존경받는 사람들, 재판하는 사람들, 다스리는 사람들을 나타내는 표현 중에 한 가지입니다. 백발은 즉 나이가 많아서 지혜롭고 경험이 많은 자다. 그러니 저들을 존중하고 존대하여서 그들에게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백발이라는 어른들에 대한 표현인데, 이 백발이 무성한 자들도 지금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이방인이 우리를 어떻게 삼키고 있는지, 이방 종교가 우리에게 어떻게 혼음을 시키는지도 알지 못하였다. 즉 분별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는 참담한 상황을 이제 9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아까도 그들의 죄악이 둘러쌌고 하나님께 상달되었다는 표현처럼 이스라엘의 그 교만한 것들이 그 얼굴에 만방에 드러나게 되었다.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즉 분별하는 자가 있었다면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야 된다라는 그 부르짖음이 필요했는데, 백발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였고 왕궁도 분별하지 못하였고 지도자들도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니 그 누구도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는 상황에 있다라는 상황, 현실적인 상황을 호세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그냥 방치하에서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항상 그들을 찾으셨습니다. 아모스를 통해서, 호세아를 통해서 돌아오라 이스라엘아, 돌아오라. 이방인 민족들이 너희를 향하여 칼을 들고 있다. 갈대아인들이 너희를 삼키려 한다. 이방인들이 너희를 삼키려 하니 돌아오라. 전쟁의 주인이 나니까 나에게 돌아오라라는 것을 하나님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될 때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과의 단절된, 즉 죄악 가운데 머물 때에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9절에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은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 여기 있네, 너 거기서 뭐하니?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에 있느냐,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아시지만은 인격적으로 부르시고 찾으시고 나아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처럼 호세아를 보내는 이유, 아모스 선지자를 보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하나님이 애타게 찾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랑의 외교를 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돌아오는 회복의, 하나님의 정체성, 우리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그 외교가 아니라 이방 나라의 강대국을 찾아서 그들과 손을 잡고자 하는 사람의, 인간의 외교를 행하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요. 11절에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느노다. 자, 이게 생각해보면 아수르는 북동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 있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북동쪽에 위치하고 있고요. 아수르는. 애굽은 어디에 있습니까? 남서쪽입니다. 남서쪽. 남서쪽. 그런 방향이 다르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하는 외교적인 정책을 보십시오. 한 우물을 파야 되는데 손은 한쪽에 벌리고 있고 몸은 반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즉 도행역시라는 말처럼 이 잘못된 행동, 역행하는, 거슬러 올라가는 일을 행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외교 정책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호세아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이 북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에브라임은 무엇과 같다? 어리석은 비둘기와 같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성경에서 볼 때에 노아 홍수 창세기 8장을 보시면 8장 8절에서 9절과 10절을 볼 때에 노아가 이제 그 방주에서 까마귀를 날려보내고 그리고 돌아오고, 그리고 다시 이제 비둘기도 보냈을 때에 이 돌아올 때에 첫 번째 돌아오고 두 번째 돌아왔을 때에 잎사귀를 물고 옵니다. 감람나무 잎사귀를 이제 비둘기가 물고 돌아왔을 때에 이제 묻이 드러나는구나, 이제 땅이 물이 빠져서 땅이 드러나게 되었구나라는 것을 비둘기를 통해서 알게 됩니다. 비둘기는 영리한 동물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삼국지나 그리고 이제 뭐 무협 영화나 아니면 중동에 있는 많은 역사적인 그 영화를 볼 때에도, 그 문헌들이나 영화를 참고를 할 때에도 비둘기 목이나 비둘기 다리에 서신을 묶어서 날려 보내는 것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그처럼 비둘기는, 훈련된 비둘기는 매우 지혜롭고 똑똑한 새라는 것을 역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이 서신들, 북이스라엘이 행하는 정책들은 이 어리석은 비둘기가 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야 될 곳에 날아가지 않고 반대로 날아가고 반대로 행하는 이 어리석음을 정책적으로 펼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강대국 애국과 아수르에 대해서 그러한 외교 정책을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7장 12절을 보시면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회중에 들려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어리석은 가운데서 그들이 행하는 것을, 모든 것을 묶어서 심판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하는 행동과 그들의 행하였던 행음들과 그리고 그들이 정체성을 잃어버린 무지한 백성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이제는 너희에게 심판을 행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 어리석은 정책마저도 그들이 살아날 수 있는 기회, 방편이 아니라 그들이 심판받는 원인으로
미궁으로 계속 빠져들고 있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제 13절부터 1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결론에 대한 부분인데요. 화 있을진저 그들이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패망할진저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음이니라. 내가 그들을 건져 주려 하나 그들이 나를 거슬러 거짓을 말하고. 그리고 14절에 성심으로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며 오직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으며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이며 나를 거역하는도다. 13절의 말씀 그대로 보시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들이 거슬러 행하였다, 즉 하나님 부르신 가운데서도 오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배교하고 떠나갔다라는 것을 부연 설명하고, 14절에서는 부르짖음도 있었지만은 6장 1절에서 3절까지 그 부르짖음이 참된 부르짖음이 아니라 그냥 소리만 내는 것이지 중심이 없는, 진솔하지 못한 그 중심이 없는 부르짖음이었다는 것과, 그리고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었다라는 것을 볼 때에 그냥 다윗이 너무 슬퍼서 침상을 눈물로 띄웠다는 이 표현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침상은 우상 숭배를 생각해야 됩니다. 바알과 아스다롯이 부부의 관계의 신입니다. 우상입니다. 풍요의 신, 비의 신과 이제 다산의 신 아스다롯인데, 바알은 비의 신입니다. 풍요와 비의 신이고 아스다롯은 풍요와 다산의 신인데, 이 부부의 우상들을 위로하는 방법, 그들의 비위를 맞추는 방법이 무엇이냐? 잘 알다시피 우상 숭배에서 간음하는 행동이 등장하죠. 음행하는 행위, 즉 두 부부의 신의 기분을 맞추기 위해서는 저들이 흥분하도록 우리가 행위를 나타내야 된다 해서 성관계를 하는 우상 숭배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침상에서 슬피 부르짖는다는 행위로 호세아서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곡식과 새 포도주로 말미암아 모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에게 경고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풍요로움을 그들이 어디에 쓰냐? 우상 숭배에 바치는 제물로 썼다는 것이죠. 즉 14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역행하는데, 어떠한 역행이냐? 우상 숭배에 더욱더 열의를 내서 간음함과 음행함을 행하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풍요와 수확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방 신들에게, 우상들에게 그것을 바치는 행위가 더욱더 짙어졌음을 경고하고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나를 거역하는도다, 우상 숭배를 통하여서 나를 끝까지 거역하고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결론적으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죠. 15절부터 16절 두 절을 보시면 내가 그들 팔을 연습시켜 힘있게 하였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능력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능력을 주었다는 것이 이제 15절의 표현인데, 그들은 내게 대하여 악을 꾀하였다, 반대로 하나님께 나오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16절에는 그들은 돌아오나 높으신 자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속이는 활과 그들의 지도자들은 그의 혀에 거친 말로 말미암아 칼에 엎드려지리니 이것이 애굽 땅에서 도론거리가 되리라. 즉 심판을 당할 것인데 이방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애굽의 조롱거리가 된다는 것은 이전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말미암아 애굽에서 승리하는 이스라엘로 여호와 하나님, 인도자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나타냈다면, 이제는 저들이 믿는, 저들과 함께한다는 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구나, 즉 저들이 패배한다는 것을 심판으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 부르심에 우리는 귀 기울여서, 아무리 내가 죄의 가운데 비참함 속에 있을지라도 죄의 비참함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것은 나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나의 방법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에 엎드려 순종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고 나아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셨고, 우리에게 세계 열방에 그 부르심을 나타내고 전할 수 있도록 복음의 일꾼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호세아서를 통하여서 옛날 이야기지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호세아와 같이 항상 끊임없이 우리를 주의 사랑에서 빠지지 않도록, 도망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품으시려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내일 교회의 귀한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